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그동안에 사람의 눈치 보고 끌려가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여져서 그저 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또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책 당일 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소신껏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오르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게 되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손을 거두자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암몬 자손들 여러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울고불고 때를 씁니다. 이제 이 때를 쓰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림으로 요단강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왼쪽인 지중해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쪽에 거기에 이제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 길르앗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길르앗의 암몬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리앗에서 조금 밑으로 더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정 가운데 그 길리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거냐? 암몬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 오려고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싸울 거냐? 만약에 싸운다면 그가 길리앗의 머리가 되리라. 즉 길리앗의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서 나갈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싸울 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인 거죠. 평온하고 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멋대로, 자기 멋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막상 위기가 닥치고 싸울 일이 있으니까 앞장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숨어버린 그 상황. 왜 그럴까? 요즘 한국말로만 따지면 믿는 구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현실 속에서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보니 믿음만큼 강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이민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하는 것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어린아이나 또 여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잡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확 무너지더라고요. 돈이 사라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어떤 자기가 세운 권력과 힘이나 능력이 사라져 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간 삶 자리에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사사 시대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이 성경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이죠. 1절에 보면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입다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를 할 때에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입다는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호주 사람들 중에 이름이 시드니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니 지역이 시드니잖아요. 근데 이름도 시드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비슷해요. 길리앗이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을 가진 길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울 만한 큰 용사로서 그런 걸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런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길리앗이라는 사람의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 사생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리앗은 나름대로 그 길리앗 지방의 약간 지주 역할을 정도 하는 조금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길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처에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 안에서는 그 길리앗을 하는 장로들이 몇 사람 속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사생아인 입다를 내쫓아버린 겁니다. 왜? 기생의 아들로 아버지의 기업이나 유업이나 무엇인가 이어받을까봐 두렵다기보다는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쫓아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생각납니까? 홍길동,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겁니다. 서양 사람을 따진다 그러면 로빈훗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로빈이 입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서는 어디에 갔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노비라고 하는 돕인가요? 돕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돕 땅은 길리앗보다 조금 더 위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 있으니까 누구랑 같이 어울려졌냐면은 이제 불량배랑 같이 어울리게 되어진 겁니다. 요즘에 조폭이랑 놀았다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같이 불량배랑 같이 어울리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오고 가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살아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렇게 큰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홍길동도 그렇고 로빈훗도 그렇고 약간 의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건들지 않아요. 자기 민족은 건들지 않고 이방 민족만 지나갈 때마다 뺏고 물건을 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싸우면 자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입다가 전혀 이 자기의 고향 땅에 전쟁이 붙었고 싸움이 붙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길리앗의 장로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유일하게 들려오는 소리, 입다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에 진짜 이제 진을 치고 있던 암몬 자손이 공격할 기미를 보입니다. 더 다급해진 길앗 장로들이 이젠 찬물 뜨거운 물 가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입다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가서 제발 우리 이 싸움에 앞장서서 좀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암몬과 싸워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고 건면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빠졌냐 그러면 스스로라고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싸워서 스스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가 이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너를 장관으로 세울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저부터도 안 하죠. 꼴 좋다. 잘 됐다. 나를 쫓아버렸더니 이제야 아쉬우니까는 나를 찾으러 왔냐?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괘씸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못 간다. 나를 쫓아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난 안 간다. 자, 그러니 장로들이 입다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이제는 이기고 지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이 머리가 되리라. 왜? 왕위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는 네가 좀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가 다 너를 왕으로 장관으로 섬길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건이 좀 더 낮았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너가 싸워주기만 하면 돼. 이 얘기거든요. 자, 입다는 장로들의 말이 무덥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저렇게 하는데 정말 나를 세울 거야? 내가 기생의 아들이 사생한데 나를 정말 길르앗의 왕으로 세울 거야? 다시 확인해 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와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재차 확인하죠. 이 재차 확인하는 이 입다의 이 말에 왜 사생아였고 싸움꾼이었고 불량배와 놀아나던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사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는 자기 무리와 함께 그냥 싸움이라고는 싸움은 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생활이었어요. 전쟁하는 것이 생활이었어요. 싸움에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암몬과 싸워서 내가 만일 그를 다 이겨버렸으면 정말 나를 장관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 한 말이에요.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왕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정말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삼겠냐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입다 이 하나의 행동이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말을 잘못을 해서 함께 살아왔던 그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집안에 살 땐 잘 모르죠. 하지만 공동체를 생활할 때에는 그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묵상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살아가는가? 결국 나의 삶과 나의 그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만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전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는 모습들. 이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입다는 여기에서만 아니라 11절 안에서도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입다가 장로들에게 재차 확인하셨을 때에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입다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함께 했던 그런 식솔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친 미스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미스바에 도착했을 때에 입다는 장로들과 결정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입다는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곳이 어딘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미스바라라는 뜻은 지켜보는 자,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 지켜보는 그것을 미스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자리의 지역은 원래 없었던 지역이었었어요. 그 길리앗 밑에 있는 부분들이라 이름이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미스바라고 불러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자기의 삼촌집 라반으로 도망을 쳤죠. 그 라반 삼촌 집에서 얹혀 살면서 긴 시간을 같이 일을 하면서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 자신의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한 다음에 삼촌 몰래 빠져나왔죠. 삼촌한테 나 간다는 말 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거를 안 라반 삼촌이 7일간이라 하는 거리를 쫓아 달려가서 드디어 도망을 가는 야밤도지에서 가는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다행히 그 7일간의 추적하는 그 기간 동안에 라반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서 큰 화는 입지 못하고 간신히 라반과의 화해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라반이 자기의 사위가 되어지고 딸들과 헤어지면서 이 자리 거기다 돌을 쌓아놓고 너와 나와 만난 이 자리 여기를 미스바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바라는 거는 이전에는 너가 내 밑에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지켜보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나와 너를 지켜볼 거야 하는 의미에서 미스바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 지역을 쭉 계속해서 이어내려오던 미스바에 지금 누구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제 장로들과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나를 길르앗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예, 하나님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어주시고 뭐 이런 뜻으로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입다의 출생과 성장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기까지 하고 어쩌보면 길르앗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픔일 거고 그리고 한평생을 복수심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사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또 사사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자신의 그 아픔의 상처가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하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의 저 상처와 저 아픔이 극복만 되어진다면 해결만 되어진다면 참 크게 쓰여지길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깊은 우울증을 알고 있었던 제 두레교에 있었을 때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고 한 몇 달 동안을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이젠 자기가 부모님이 되어졌는데도 엄마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생각하게 되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눈물을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직 상처가 이게 회복이 안 됐구나. 예.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가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기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또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들이요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용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힘겨움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여러분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진영 자매가 오셨는데 아버님이 혈액암인데 다시 재발되어 주셨어요. 한국에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팀이 날 때마다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진영 자매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